제가 오늘 아침에 대구에 와서 굉장히 큰 감동이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이렇게 예배 잘 못 드립니다. 대구만 그래서 교단 총회가 지난 주간에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구가 많은 어려움도 경험했지만은 또 지금 그래도 이 정도라도 모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고 50년 집회할 수 있는 제가 굉장히 많은 집회들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실력도 없고 신앙도 없는 게 집회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교회만 오라 해서 대구 사람들이 별나더라고요. 대구 대언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요새 새생명 축제가 잘 되겠습니까? 근데 막 그냥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 왔는데 새생명 9사람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정말 그래서 그날 그래 뭐 하여튼 뭐 우리도 새생명 아이가 이러면서 하여튼 뭐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하여튼 대구가 좀 이렇게 원래 여러분 그런 거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대구가 목회자들에게 상당히 힘든 곳이다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보니까 뭐가 굉장히 깊은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 들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 우리 찬양대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데 제 가슴에 왠지 모르는, 여러분 노래하는데 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스크를 벗겨주시면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2번인가 3번 이렇게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원래 제가 강의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강의가 잘 안 될 때 언제 잘 안 되는가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복잡할 때 잘 안 돼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본문하고 제목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본문하고 제목이 제가 하고 싶었던 2 강의의 본문은 첫 번째 강의 본문을 드리고 제목은 2번째 강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속에 아직 확정을 못하고 어젯밤까지 확정을 못하고 오늘 올라오면서도 확정을 못하고 지금도 제가 여러분 보면서 어르신들 보면 이 말씀 할까, 여기 또 젊은 형제들 청년들 보면 이 말씀 할까 이렇게 와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뭐 어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목사님께 내려오면서 이 말 저 말 하다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뭐 제가 엄청 잘해봤자 그렇고 사실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오늘 저한테 축도하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축도 못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참 저는 목사님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근데 참 많은 집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서 집회한 교회들이 한 5천 교회 이상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집회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도 제가 내가 집회를 잘하니까,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내가 굉장히 간증을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도 못했던 길들을 걸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생기기는 그렇게 안 생겼으면 제가 음악과 교수인 거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해서 박종호는 제 대학 후배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영인 교수님도 뭐 정말 이번에 강사님들이 첫날이 조금 그렇지만 갈수록 점점 더 디아코노스도 뭐 정말 감동과 은혜가 있는 그런,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 생각에 이제 뭐 박정호도 늙었고 변영인 교수도 늙었고 다 늙었지만 저도 늙었고요. 우리가 한때는 젊었었습니다. 목사님 어린 시절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버님 말씀을 듣고 제가 아버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아버님 얼굴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아버지 최 목사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아들이라 하니까 딱 보니까 아버지 그대로라. 물론 아버지보다 키도 크고 날씬하고 잘생겼습니다. 훨씬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참 많이 이렇게 지나 버렸습니다. 지나간 삶들을 돌아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이 모습, 여러분 저는 25살에 제가 고신대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언제나 사람들이 그 정년을 나는 숫자로 계산이 안 된다. 정년이. 그런데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여러분 제가 50이 됐던 그 해를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송구경 여신 예배를 드리러 이 성경책을 들고 나가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카렌더를 딱 봤는데 제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게 몇 년도고 내가 몇 살이고. 여러분 지금은 뭐 100세 시대에 이러하지만요, 옛날에는 50이면 다 돼간다 그랬습니다. 영감님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충격에 50이 되고 한 몇 년 동안요. 제가 이거 뭐 계산 잘못된 거 아니가 이거. 10년 전. 근데 아무리 계산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들놈이 치고 올라오는데요. 우리 큰놈이 벌써 이제 뭐 손녀가 시집갈 때 다 됐어요. 6살이에요. 말이 충분히 통해. 여러분 아들놈이 치고 오는데 아버지가 뭐 늙지 않을 재간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50이 되니까 어르신들 말씀이 조금씩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바빴습니다. 정말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어느 날 60이 오더라. 60이 오니까 쑥쑥 도대체 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어떻게 제가 고진대학 총장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학교 총장님은 목사님들이 거의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다음 세대가 무너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제가 정말 아무것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 대학이 정말 위기의 시대인데 이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복음을 심어주고 제대로 된 기독교 대학이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랍니다 했더니 하나님 저한테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꿈꾼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예상한 일이 제가 기대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 제가 상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34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 장로님은 영감님들이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도대체 장로님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 투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나 어린 장로였습니다. 언제나 젊은 장로였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너무 그렇게 나를 불쌍하게 볼 건 없어요. 왜? 여러분에게도 곧 반드시 70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딱하게 지금 여러분 내가 웃지요? 여러분이 곧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나간 인생을 삶을 돌아보니까 지나간 63년 가까운 이 인생 여러분 63년이 이 동안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꿈에도 생각 못한 길을 걸어서 꿈에도 생각 못한 경험을 하고 저는 오늘 제가 꿈에도 생각 못한 이런 자리에 제가 지금 주일 낮에 서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꿈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실 제가 50주년을 맞는 여러분 제가 우리 사익동교회가 53주년인데 50주년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50주년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은혜로 50년 위대한 신앙 계승 이 주제를 만들고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이 50주년을 맞아서 계승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면서 저는 제 가슴 속에 여러분과 하루를 지나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던가를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제가 오늘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인생.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다. 예수를 믿었는데 신나지 않다. 예수를 믿었는데 가슴에 감격이 없다. 예수를 믿는데 죽고 싶다. 예수를 믿는데 왠지 교회가 살벌하다. 예수를 믿는데 이 교회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얼마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렸는데 죽었다 살아났는데 우울하다. 이상한 거 아닌가? 여러분 저는 인생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여기쯤에서 우리가 한번 50년을 지나면서 한번 점을 찍어봐야 되겠다. 나는 행복한가? 우리는 행복한가? 지난주에 저는 우리 학교 74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심각한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항상 근데 우리 고신대학교에 뭐 행사는 항상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총회장님, 이사장님 오셔서 심각하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항상 너무 여러분 19살짜리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입학식을 하는데 분위기 심각하면 아들이 깝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입학식 할 때 항상 이거를 확 뒤집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입학식 할 때 노래 하나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 부른지 아십니까? 이런 노래 아십니까? 이제부턴 웃음기 사라질 거야. 윤종신의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아들이 장가 갈 때 이런 이야기하면 오늘 시간 길어지는데 아직 지금 서론도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어쩌지? 뭐 이러다가 뭐 안 되면 또 끝내고 가는 거죠 뭐 그리고 다음에 해서 또 하는 거죠 뭐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확 뭐 또 너무 우울해지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반입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 하라. 갑자기 급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길게 하는 거는 지나치다.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이제 두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님 최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우셨던 또 우리 원로원 정파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며. 우리 정파설 목사님은 설교를 언제나 한 25분 정도 하십니다. 시작하는가 싶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게 1시간 반까지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둘째 아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결혼하고, 저는 25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결혼은 너무 좋은 거예요. 결혼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 딱한 사람들이에요. 결혼을 아이도 못하는 사람들 빨리빨리.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성은아, 성준아, 아버지는 결혼 25살 했는데 내가 보니까 한 23살쯤 했으면 더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 그 외에 시간을 늦춰서 결혼을 빨리 해라 잔소리하고 잔소리했더니 큰 놈은 30에 장가를 갔습니다. 작은 놈은 절대 또 아버지 뭐 조건이 이러고 저러는데 니 임마 그러지 않아서 그래갖고 장가도 못 갔는데 키도 별로 안 크고 내가 돈도 우리 집에 돈도 많이 없는데 그래 조건이 많아가 되겠다 했는데 정말 자꾸만 그렇게 했더니요 2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진짜로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결혼식의 모든 준비가 충분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성준아, 네 결혼식 우리 집안의 마지막이니까 우리 아빠 제자들이 이번에 성악가 5명이 축하도 하고 와서 성악가들이 축하해 준다니까 그래 알고 있거라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곡목은 제가 정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무슨 네가 원하는 곡이 있나 했더니 윤종신의 오르막길이라는 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모르거든요. 어르신들 잘 모르시죠. 그래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오르막길 들어보니까 그 오르막길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턴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첫 마디에 안 돼 그랬어요. 아빠 아무리 내 가사 내용은 좋아요. 오르막길이라는 게 뭐냐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렇지만 절대로 손 놓지 말고 가자. 근데 올라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손을 놓치게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면 꼭대기는 좁기 때문에 다시 우리 손을 잡고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용은 좋아요. 그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임마 네 결혼식 하는데 이제부터는 웃음기 사라질 거야. 안 돼. 어렵고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야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러지 슬슬 아빠 그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도 많이 해요.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예수님 사람은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도 좋은 말을 하는 게 좋아.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슬슬 이제 아버지 장가는 내가 가는데 왜 아버지가 이러세요. 시비가 붙었어요.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게 좋았는데 아들하고 야 이 자식아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인마 니를 위해서 그러지 내가 내를 위해서 그래 하겠나. 아버지 내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곡을 해달라니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누가 이겼을까요? 안 된다는데 무슨 아들이 이깁니까? 한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그런데 아주 기분 나쁘게 알겠어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기고 나니까 이 찝찝함이 그래서 제가 오르막길을 100번을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결혼식 날이 됐어요. 축가를 하는데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안 된다는데 왜 자꾸 오르막길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상하시네. 그날 축가는 축복하노라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1절을 성악가들이 5사람이 쫙 불렀어요. 그 간주를 하는데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가 트리오가 간주를 하는데 제 큰아들 부부하고 우리 손녀하고 우리 며느라이의 남동생이 이제 장교인데 이제 자기 형제들이 꽃을 들고 나와서 축하를 해줬어요. 그 간주를 하는 동안에 간주가 끝나고 2절을 하는데 저하고 제 집사람이 시부모 자리에 앉아 있다가 2절을 저희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나누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며느라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자기들을 축복하는데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나누니여 내가 너를
어떻게 한 번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이중창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는데 며느라이는 비오듯이 울고 아들 놈은 정신을 못 차려 아버지 노래 듣다가 뭐 눈물 닦아주다가 그렇게 축복하노라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간주가 계속 짠짠짠짠 하는데 성악가 5명이 탁 서더니 또 한 곡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이 길 함께 걷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거친 바람이 불 때면 저 높은 곳을 생각해. 오르막길의 후렴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노래가 좀 이상한데 뒤에 후렴은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100번을 듣다가 오르막길이 후렴이 쫙 나오니까 우리 아들의 눈에서도 우리 며느라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오신 분들도 우리 아이들 가슴속에 있던 약간의 응어리들도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고민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입학식을 앞두고 지금 고신대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잘 차리시고 들으시고 어디로 지금 가고 내가 지금 나도 지금 이제 머리가 아프면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뭐 가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학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19살 20살짜리 다 모아놓고 여러분 너무나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가지 환영사를 준비했어요. 오늘 분위기가 좀 이렇게 분위기 딱 뜨면 내가 좀 조심스럽게 나갈 것이고 분위기 깝깝하면 내가 한번 뒤집는다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우리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 했더니 딱 그 이제 곧 19살짜리들이 아들이요 안 된다는 한 번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오르막길의 후렴 오르막길을 제가 그날 불렀습니다. 총장이 그랬더니요 앉아 있는 우리 1000명의 우리 신입생들이 참 사랑 이 손을 흔드는데 위에 뒤에는 지금 총회장님, 이사장님, 뭐 이사님 쫙 앉아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안 총장님, 네 오늘 쇼크 받았습니다. 왜요? 목이 터져라 설교하고 기도해도 찍소리도 안 하던 놈들이 총장이 유행가 한 자락 부르니까 전신에 난리를 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신대학 총장을 하면 제 가슴 속에 저는 여러분 총장을 한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들에게 들리는 이야기, 그들의 가슴에 다가오. 여러분 우리 집 경건회가 어르신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한번 인사치 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의 마음에 들려오는 이야기, 그들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70이 되어도 이 아이들하고 말이 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총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안 총장 2가지를 조심하시오. 첫째, 말을 좀 천천히 하세요. 이제 총장의 채통을 지키세요. 둘째, 이제 노래를 아래 것들 시키고 총장이 노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임식 날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총장의 채통을 포기합니다. 젊은이들은요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이러면 다 집에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스피드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 가슴속에 여러분 제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젊은이들의 가슴속에 들리는 이야기로 영원히 변하지 시대마다 상황과 여러분 여러 가지 뭐 매체들은 다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들의 인생에 반드시 기초에 깔아야 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삶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결혼은 무엇인가 진짜 행복한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거를 내가 하는 사람이 돼. 그래서 저는 발상을 바꾸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여러분 제가 말합니다. 절대로 자살하지 말라. 절대로 자퇴하지 말라. 죽고 싶을 때 자살하고 싶을 때 때려치우고 싶을 때 반드시 나를 찾아오라. 나를 만나고도 죽고 싶으면 죽으비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말 찾아와요. 만나주는가 확인해 보려고 왔다 하더라. 진짜 말만 지내놓고 여러분 저는 만납니다. 만나서 함께 차 마시고 선물도 주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그러면서 저는 제 가슴 속에 이 아이들에게 들릴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대화하는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 아닙니까? 네. 제가 지금 고신대학에 오라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했습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 가운데 작년보다 학생이 지금 5만 명, 6만 명이 입생이 줄었는데 작년보다 이 뭐랍니까? 이 원서 더 많이 넣어가지고 학생이 더 많이 온 학교가 고신대학교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상 우리 학교 최고의 지금 경쟁률을 찍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것을 왜 한 남자는 한 여자하고 결혼하는가? 결혼이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요, 동성애가 나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날 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 나눌 때 그 가정 속에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저는 부정적인 정말 건강한 것이 무엇인가, 행복이 어떤 것인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런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신대학은 어떤 학교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가슴에 붙잡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평범한 사람이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학교.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들어와서 전부 다 맨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태평양을 바라보고 오륙도를 바라보면서 플루트 연주하고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노래도 한번 멋지게 하고 축구도 한번 근사하게 하고 이런 거. 여러분 제가 외국 가보니까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악기 하나씩 다 줘서 다 이거 해요. 평생의 삶이 풍성해져요. 나는 그래서 우리 학교 오면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모금을 해가지고 플루트, 바이올린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들을 아이들에게 어플라이 해라. 공짜로 외국에서 공부한 교수님들이 와서 레슨을 해줍니다. 한 학기 만에 바이올린을 처음 만져보는 학생이 모차르트의 캐논을 연주합니다. 독주하면서 울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다 제가 이걸 에베네셀 칼리지라. 그래서 자기 전공하고 이 비교과 과정에 이 포트폴리오 하나를 또 만들어 가지고 자기 여기에 언어, 교육, 교양, 신앙, 공동체 훈련, 여러분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서 성경 훈련 이렇게 해서 자기가 딱 학교를 졸업할 때 자기 전공하고 요거 딱 2개 가지고 나가면 세계를 섬길 수 있겠다. 영어, 중국어 마스터 하나 해비라. 여러분 그 손주들 가운데 어리버리 하나들이 있습니까? 보내시면 제가 기팡매이 돌려갖고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학교는 왜 존재하는가? 교수는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학생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지금 장로를 30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머니 뱃속에서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교회는 그럼 뭔가, 성도는 무엇이가?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성도가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가슴이 뛰지 않는다, 교회를 생각하면 천국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교회 말고 대구에 깝깝한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좀 그런적으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50주년을 맞습니다. 100년을 향해 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지키라. 엄마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 교회를 지켜내고 너희들이 다음에 더 놀랍고 위대한 이 부흥을 한번 이루어 보거라.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을 바쳐서 진짜 행복했니라,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을 바쳐서 정말 감격했니라. 우리는 성공을 꿈꿉니다. 우리는 행복을 꿈꿉니다.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돈만 많이 벌면, 여러분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만 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를 악물고 가난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 앞에 여러분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벽들을 향해 목숨을 걸고 걸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살고 제일 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는데, 이렇게 굉장을 가졌는데, 모두 여러분 인터넷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미국 우리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미국 가면 깝깝한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뭐가 빨리빨리 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이 약 12,000명이 자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율 작년 1년 동안 약 12만 몇 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율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지옥 같은 나라라, 이 나라 못 살겠다. 여러분 돈만 많으면요, 배불리 먹으면요, 먹을 게 없던 그 시절에 여러분 밥만 배불리 먹어도 좋았던 그 시절에서 그랬는데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대학만 가면 우리 아들 하나만 대학만 진학해도 내 여한이 없겠다. 이런 시절에서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 세계에서 랭킹 1위입니다.
이제는 학교가 너무 많아 문을 닫아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만 이루면 성공이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기라 생각했는데 와 이렇습니까? 이래 대비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영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살아서 제가 장가갈 때요, 내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집에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빚만 있었습니다. 돈 500만 원 우리 교회 중소기업은행 지점장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조현우 집사님, 평생에 잊어먹을 수 없는 집사님. 집사님, 제가 정진이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습니다. 정진이는 제 아내 이름입니다. 뭐 적어 놓으실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사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담보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가 제가 1982년 고신대학의 전임 대우로 교수가 됐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교수가 됐기 때문에 매달 하여튼 갚는 건 반드시 갚을 수 있으니까 신용으로 융자를 좀 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그 집사님이 우리 둘이를 지하 철판구이 집에 오라 하더니 스테이크를 사주시면서 안민집사 장가가는데 제가 총각집사였습니다. 장가가는데 돈 빌려드려야지. 돈 500만 원을 신용으로 융자를 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10몇 년 동안 저는 중소기업은행만 거래를 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인간이 아닌가 알겠습니까? 중소기업은행 돈 빌리고 국민은행 거래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나쁜 놈이지요. 지금은 제가 국민은행 거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 주거래 은행이라. 여러분 제가 돈 500만 원 융자내서 결혼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사람 저한테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시집 올 때부터 시집살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마 120살까지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엄마 냉장고 모든 거 우리 엄마가 다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으면 이를 악물고 그래 이 전세방만 벗어나면 용돈만 좀 어려우면 용돈 좀 넉넉하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공부 하나 말해줄 수 있다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요 조금씩 형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이 딱 되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세계가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꽤 많은 일들이 그러면서 정말 없어질 것 같지 않던 이 빚들이 없어지더라고요. 40을 넘기면서 허리를 좀 들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왜 모두가 행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선배들 가운데 저만 서가지고 여기쯤 오면 행복이 있단다, 여기쯤 오면 성공이 있단다, 한 100억쯤 벌면 말이야, 너 우리 회장이 되면 말이야, 사장이 되면 말이야,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근사한 집을 사면 말이야 멋진 인생이 펼쳐진단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많은데 나는 진짜 행복하다, 나는 내 인생 정말 멋지다, 이런 사람 많지 않은 거. 다 신경질 내며 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상하다, 이게 웬일일까, 왜 이럴까. 모두가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렇다, 오늘 이 시대가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합니다. 그 성공으로 이끌어줄 조건들을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집을 사면,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하고 성공의 조건을 생각하면서도 성공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고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그 조건들은 생각하는데 행복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인가요? 만약 성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이 돈이라면 젊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 오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쯤 있으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공이 무엇인가요? 돈을 많이 못 버신 분들 가운데, 저도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난 돈도 별로 없는데 그럼 내 인생은 실패가. 여러분 저는 적어도 성공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요즘은 뭐 뮤지컬도 하고 많이 나오는데요, 루이스 캐럴이라는 사람이 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화책이 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네, 책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빠져들게 됩니다.
길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하고 길을 찾는데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길을 선택하고는 앨리스가 길을 찾아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도는데 돌다 보면 그 자리고 돌다 보면 그 자리고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앨리스는 저녁이 돼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상한 날에 빠져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숨을 끌떡이면서 숨을 가쁘게 쉬면서 이제 내가 죽을 생각을 하는데 눈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채셔라는 고양이였습니다. 앨리스가 고양이한테 질문합니다. 또 이렇게 또 그러면 깝깝한 보관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양이하고 사람하고 말이 통하노? 지금 저는 동화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앨리스라는 동화책 속에 앨리스가 채셔 캣을 만나서 질문합니다. 고양이야, 채셔, 내가 지금 길을 못 찾아서 하루 종일 돌다가 죽게 생겼단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힘도 없는데 나한테 길이 어딘지 길 좀 가르쳐다오. 그래 묻습니다. 그때 고양이가 대답은 안 해주고 다시 질문합니다. 근데 너 어디가? 어디로 갈라 그래? 그때 앨리스가 말합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내가 알면 묻겠니? 그때 고양이가요, 앨리스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쩌면 실패자로 그렇게 인생을 끝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행복을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끝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조금 심각하네. 약간 화두만 던져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결혼합니다. 결혼할 때 뭐 생각하겠어요? 내가 저 인간하고 딱 3개월 사고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혼할 때는요, 내가 그대하고 검은 머리 파브리 돼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근사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는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만나고 후닥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인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래 안 합니다. 따지고 가리고 가려서 절대로 키는 좀 커야 되고 인물도 조금 돼야 되고 처음에는 다 아이고 신앙만 좋으면 하지만은 조금 지나서 근데 그 집에 재산은 뭐 있습니까?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뭐 신앙만 좋으면 그거 믿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결혼할 때 따지고 가리고 가려서 결혼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따지고 가리고 가렸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서 이혼율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어찌하면 좋겠노? 여러분, 제가 주례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들도 얼마나 조숙합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하는 아들, 물론 뭐 유치원 때부터 하는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멀쩡하게 팔짱 끼고 한다입니까? 뭐 대학생은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열렬히 연애하다가 유학 갔다 오고 결혼해서 아이 놓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각자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엇이 이 아이들의 가정? 우리 옛날에 우리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들어봤나? 할아버지들이 진짜 나쁜 짓 많이 했거든, 우리나라.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가정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무너진 가정이 많은지, 이게 무슨 일일까?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렇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을 시키면서 수많은 조건을 생각하면서도 결혼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청년들 결혼하지 안 했죠? 아직 결혼 안 했죠? 결혼이 뭘고? 그거 모르면 장가가서 잘 살기 어려운데. 결혼하신 여러분, 결혼이 뭘까요? 결혼이 뭐라? 남자들마다 사귀기 결혼이지 뭐 결혼이 뭐 별 뜻이 있겠나?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사실은 이 본론에 못 들어가고 지금 딴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요래 하다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1시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무 또 다음 주에 또 우리 박종호 장로 하는데 지장이 약간 있을까 봐 처음에는 짧고 산뜻하게 착 끝내주고, 노래는 다음 주에 박종호가 와서 확 부르고,
또 사실은 가정은 또 변영인 교수도 가정 확 하고 이래 하면 저는 오늘 이 소리 저 소리 가정 교회 뭐 오만 거 다 건드리다가 가고 다음 주에 박정호가 오면 안민 선배가 잘하고 갔다 다음 주에 마요라 카더라 여러분 다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하고 지금 가지 않습니까? 박정호는 사실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조수미하고 동기입니다. 조수미를 아십니까? 저는 또 이 대구 사람들이 그런 거 아는 거 몰랐는데 동기였는데 제가 볼 때는 박정호하고 조수미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삶에 지금도 조수미 훌륭하게 하지만 박정호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여러분 교회와 함께 끝까지 간다는 거 굉장한 거거든요. 자기 그 가게 하나님 부르신 그 길들을 따라 간다는 거 대단한 일이거든. 여러분 그런데 그 박정호가 장가를 잘 가서 그런 거죠. 아이들하고 하여튼 저는 볼 때 저렇게 죽다 살고 이런 모든 것에 저는 그 가정이라는 것이 잘 모릅니다만은 결국은 제가 볼 이 신앙을 계속 부여잡고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결혼이 뭘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나 지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서 우리가 생각도 막 일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어쩌면 너무나 생각하는 게 많아서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좀 놓치고 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초점을 항상 5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저는 교회는 심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마무리 한번 정리를 조금만 더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12시 반쯤 마치려고 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은 저한테 약간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 제가 그 결혼이 무엇일까? 미국에서 제가 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목사님 세 분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밥을 먹는데 밥을 잘 먹던데 박 목사님이 옆에 신문을 펴놓고 신문을 읽으면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들고는 와, 이 대단한 사람이네. 그때 옆에 있는 친구 김 목사님이 무슨 내용인데 그러십니까? 이야기 같이 좀 감동받으면 안 될까요?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했더니 이 박 목사님이 미국 신문에 난 실화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한 부부가 주말을 맞아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아내가 산을 오르는데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을 지나자 아내가 힘들어했습니다. 땀이 비오듯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호기롭게 여보 힘내요.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 손을 붙잡고 꼭대기를 향해 올라갑니다.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숨을 들이키면서 아내에게 이제 다 왔어 여러분 힘내라고 그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 꼭대기에서 큰 바위 하나가 갑자기 돌진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색이 돼서 여보 피해! 그리고 남편이 잽싸게 피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피하려고 하다가 돌에 걸려서 아내가 넘어졌습니다. 아내는 넘어지고 돌은 달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빨리 피하라니까 뭐 하고 있냐고 막 외치지만 이미 아내는 넘어진 상태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피하려고 하는데 달려오던 돌이 피하는 남편의 머리를 덮쳐버렸습니다. 아내를 구하고 남편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박 목사님이 하시면서 대단하지요. 요즘도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이런 남자가 다 있다니 이거 굉장한 사나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 김 목사님이 박 목사님에게 박 목사님 만약에 그 순간에 박 목사님 같으면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자 이 박 목사님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 친구 고약한 친구네. 이래 복잡한 질문을 날들어 하면 그러면서 그래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밖에 없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그거 참 김 목사님 성격 이상하시네. 그래 물어보는 김 목사님은 뭐 어쩔 끼고 공이 김 목사님이 넘어갔습니다. 김 목사님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목사님 뭐 열을 내고 그러십니까? 저는 죽습니다. 목사님 성경도 안 보십니까? 성경에는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지 하락했는데 그 말은 죽어라. 그 말 알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벌써 제가 20년도 더 들은 지가 됐습니다. 남미 브라질 이가수 폭포 밑에서 남미의 그 청년들 한 600여 명이 그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그 집회를 강의를 하러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첫날 밤 집회를 하는데 제가 티셔츠를 입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날 밤 집회 강사님이 김원태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서울의 온누리 교회가 청년들이 수천 명으로 부흥할 때 섬기셨던 청년 사역자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 친구 박 목사님과 있었던 이 이야기를 예화로 해주셨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함께 앉아 있다가 이 말씀을 듣다가 제가 옆에 있는 제 아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집사. 집사람이 설교 시간에 부르니까 깜짝 놀라 저를 툭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작지만 강렬한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정집사, 나도 죽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집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보고 네 어찌할게 물어보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제 가슴 속에는 나도 이 한 몸 던져 내가 그대를 구하리라. 구하고 나서 나도 가급적이면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꼭 뭐 같이 죽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은 적어도 결혼에 대해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가 그대를 사랑하고 섬기고 목숨을 걸고 그대를 지켜내기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내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듯이 내가 그대를 사랑하고 섬기고 돈 좀 많이 못 벌어도 바가지 많이 안 끌기로.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교회는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는 너무나 많은 생각, 너무나 많은 고민, 밤을 지새우는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정말 가장 기본인, 가장 기초적인 것에 흔들릴 수 없는 붙잡아야 될 한 가지를 우리는 붙잡고 있는가? 그럼 다음 50년, 100년을 향해 가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붙잡아야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행복한 교회를 만들며 나아갈 수 있는가? 제가 학부형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끝에 제가 앙케이트를 돌렸습니다. 그 앙케이트는 강의 내용과 관련된 것을 다 돌리고 맨 마지막에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평편을 알고 싶어서 대학생을 자녀로 키우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제가 그 어머니, 부모님들의 답변서를 보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돈 이야기를, 경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장학제도에 대한 이야기, 대학 자녀가 둘인데 등록금 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지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지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청년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쫀쫀하게 사는가?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돈 많이 버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뭐 학교 모금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 최 목사님 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겁니다. 벌써 이 천국의 목사님쯤 되면요, 제가 사회동 게 선임 장로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아시는데도 저한테로 이 외부로부터 오는 연말이 되면 도와달라, 뭐 선교지로부터 어디로 농어촌 이름, 너무나 목사님 이쯤 되면요 얼마나 많은 부탁들이 올 겁니다. 장로님들이 해도요. 그러면 돈 좀 있으면 한번 쫙 풀면 좋겠는데 여러분, 돈 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 원하지만요, 기업의 평균 수명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미국 뭐 세계를 막론하고 20년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가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할 걸 꿈꿉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국수집을 한번 몇 년 됐는데 오늘 냈어요. 와서 기도해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내비 그 주소를 받아가 쭉 갔는데 국수집이 없어. 아무리 돌아도 안 나와. 하수비 전화하니까 어디 구석으로 내비게이션도 안 나오는 집인데 가보니까 골목 구석에다가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조만간에 망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배려변에 왜 그렇게 인테리어 멋지게 해가지고 네온 사인 찬란하게 그렇게 안 하시고 그 곧 망할 것 같은 그 골목 구석에다가 국수집을 내셨을까요? 청년들, 경영 감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 그런 겁니다. 기도가요. 기도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나는 생각에 조만간에 망할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그런 생각 안 하더라고요. 대승할 거라는 거예요. 벽에 써붙여놨더라고. 내 시작은 미약하나.
주여, 가슴이 답답한데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마다 다 여러분 성공을 꿈꾸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체를 다 조사를 쫙 해보니까요, 평균 20년이 채 안 돼. 다 50년 100년 하고 싶은데 50년 100년 하는 게 쉽지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요 요즘은요 벤처가 많이 생겨가지고 생겼다 없어지는 기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성공을 한다, 절대로 쉽지 않다. 기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 엄마 아버지가 직원 몇 명 데리고 월급 주고 그래도 밥만 먹고 여러분 공부시켰다, 대단히 훌륭하신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존경해야 될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보니까요 100년이 넘도록 계속한 기업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것도 돈도 많이 못 번 기업이 아니라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 100년이 넘도록 계속된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을 하면 나쁜 짓도 하고 해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을 영속하는 성공 기업이라 이렇게 이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을 많이 벌고 존경받는 기업, 이런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100년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 기업의 역사가 긴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3M, 존슨앤존슨 들어보셨습니까? 네, 알면 안다. 이 사인을 보내주셔야지. 하고 계시면, 마스크도 썼는데 지금 도대체 뭐 짜시는지. 3M, 존슨앤존슨, 월트 디즈니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가운데 한 회사 예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1년, 2002년 미국에 교환교수로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요, 미국에 한국에서 너무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제가 어느 날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내와 함께 갑자기 결정하고 미국에 딱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엄청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팍 쉬지요. 그럼 아픕니다. 저는 몸살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딱 갔는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요. 그래서 요즘은 머리 아프고 열 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코로나. 그런데 제가 미국이 여러분 의료보험 비쌉니다. 병원 한번 가면 돈 많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미국은요 가서 뭐 진찰 한번 하죠. 그러면 뭐 100불 200불 나옵니다. 뭐 주사 맞고 이래도 또 100불, 여러분 20만 원 30만 원 나옵니다. 무슨 수술 하나 하죠. 3천만 원 이래 나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진찰하고 뭐 약 사 먹고 다 3천원. 우리나라는 천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좀 이렇게 해서 제가 집사님도 있잖아요. 집사님, 제가 몸살이 났는데요. 이게 지금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이랬더니, 아이고 뭐 감기 들은 거 가지고 뭐 몸살 병원을 가셔요. 슈퍼마켓 가시면 되죠. 슈퍼마켓 가서 어쩌면 했더니 가서 타이레놀 사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집사람이 달려가서 사왔습니다.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는데 또 몸살이 왔어요. 살갗이 아픈데 제가 또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왔는데요 살갗이 아프고 이번 증세가 좀 다른데 했더니, 지난번에 사놓은 타이레놀 다 먹었냐는 거예요. 아니 있긴 있는데 증세가 다른데 했더니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었습니다. 금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레놀이라는 약이 해열 진통제 분야에서 세계에서 점유율이 한 30%쯤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지금 25시 편의점에 가보면은 다른 약 없고 딱 타이레놀이 있습니다. 요즘 뭐 광고도 나오대요. 그러니까 타이레놀이라는 이 제품이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 벌어주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한 기업이죠. 근데 이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1982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이 타이레놀 약병 안에다가 시아나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청산가리 같은 거예요. 이걸 넣었어요. 이 약을 먹고 8명이 죽었어요. 그러자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온 나라가 방송이 많아. 사람이 여러 명이 죽었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비상사태 앞에 이 존슨앤존슨의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대책을 의논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가 서서 5분 만에 끝을 냈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 50개 주 전역에 배포해놓은 모든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서 땅속에 폐기 처분하라. 그렇게 하는데 당시의 돈으로 약 1억 달러의 돈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한국 돈으로 1조가 넘는 돈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가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의 회장님이요 이거를 다 약을 폐기 처분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난 다음에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을 다 불러놓고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좀 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미국의 방송을 통해서 전국으로 알립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이 약들을 다 폐기 처분하려고 합니다. 아직 폐기되지 않은 약들을 다루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레놀뿐 아니라 약들이 아무것도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혹시 독약이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안 돕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존슨앤존슨이 곧 망한다, 곧 무너진다, 주가는 폭락하고 돈은 안 돌고 약은 아무것도 안 팔리고. 여러분, 그러자 주주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회장, 사장, 상무, 전무 이 사람들 이 정신 나간 인간들 아이가, 아니 미국이 얼마나 넓은 땅인데 시카고에서 사고가 났는데, 시골 마을에서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 미국은 넓습니다. 시카고에 가면요 미시간 호수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 사람들이 농담처럼 말하기를 대한민국 남한 땅을 딱 들고 그 호수에다가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닌데요, 미시간 호수 하나가요 우리 남한 땅의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가도 끝이 없는 나라인데, 아니 시카고에서 가면 시카고만 버리면 되는데 일리노이주를 다 버리고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는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하와이를 버린다. 여러분 도대체 사업을 하려고 하냐 말아먹으려고 작정이냐. 주주들이 데모를 합니다. 직원들이 일어나서 우리 회장님 정신 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이가, 아니 어떻게 회사 망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걸 방송을 해대지를 않나.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는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이 정책 포기 못한다, 밀어붙이고 갔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말아먹을 작정인가요?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는, 이 회사의 창업주 100년 전 창업주로부터 오늘 여기까지 이 회사가, 우리 회사가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회사가 목표로 꿈꾸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 회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 중의 가치, 최고의 가치인 핵심 가치라는 것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존슨앤존슨의 여러분 이 성각자들이 가졌던 핵심 가치의 1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이런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첫 번째 가치는 돈이다, 성공이다, 이런 말이 들어있지 않고, 그게 놀랍게도 존슨앤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고객의 생명, 고객의 건강,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존슨앤존슨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존경받는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 기업들이 예외 없이 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이 가졌던 핵심 가치의 1번에는 한결같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이, 생명이, 섬김이, 나눔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기업들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비전 기업이라. 무슨 말입니까? 돈을 따라간 기업이 아니라 꿈을 따라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따라간 기업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붙잡고 달려갔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붙잡고 달려가는데 어느 날 달려가다가 뒤에 돌아보니까 돈이 따라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따라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따라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존슨앤존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기업이 휘청거리고 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카고 시골 마을에서부터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을 살려야 한다. 기업의 운명보다 고객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운동이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무엇을 꿈꾸면서 사업을 했던가를 나눠주는 소중한 샘플 가운데 한 가지 예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핵심 가치를 만들면 기업이 부흥이 된다지. 그리고는 많은 기업들이 따라서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멋지게 잘 적어놨는데, 핵심 가치를 세워놨는데 그 핵심 가치를 따라 행동하지 않는 기업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길을, 여러분, 핵심 가치를 따라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따라 달려가면 돈은, 성공은, 부흥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는 이 경영기법을 어떤 학자가, 어떤 기업가가 연구해냈습니까? 그건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가들이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전수해 주신 그 경영 기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기업을 걸었던, 그거를 실천해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길거리를 지나가시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이 성경에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요, 이 율법 가운데 다른 거 다 놓쳐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율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율법학자는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습관, 자기들의 율법을 무너뜨리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시비가 걸고 싶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부끄럽게 하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찍소리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고 싶었습니다. 묘수를 떠올렸습니다. 절대로 대답 못할 게다. 율법이 이렇게 많은데 성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365가지는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나머지는 반드시 이거 하라.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것 가운데 예수님이 한 가지만 하라면 절대로 못하겠지 생각하고 시비를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쳐다 안 받겠습니까? 이놈의 자석, 공부 못하는 것들이 항상 이상한 질문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저함 없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대답해주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이것은 안민교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말씀, 이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뭐냐? 사랑이다. 그 사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1번은 하나님 사랑이요, 2번은 이웃 사랑, 생명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돼. 이것이 교회가 붙잡아야 돼. 이것이 우리 전국교회가 100년을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네가 붙잡아야 될 딱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낮자동으로 나오는 게 뭐냐? 이웃 사랑, 생명 사랑이다. 여러분, 1번 하나님 사랑,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5분 남았습니다. 5분 1번 하고 10분 2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번 하나님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금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우리끼리 하는 게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만지시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함께 마스크를 쓰고도 이 자리에 앉아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우리에게, 여러분, 저는 보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걸 저는 설명 잘 못합니다. 5분 만에 설명 못합니다. 그 모든 설명을 우리 최 목사님에게 일임합니다. 전문가니까 실력자,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딱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숨 거는 게 있는데 그게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징표가 뭐로 나타나냐? 예배로 나타난다. 또 하나, 제가 보니까 지난 60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선대들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존심 좀 상해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내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주님이 몸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예배 앞에서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제가 연애해 보니까, 제가 정진이를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3월달 2주간 좀 지났는데 딱 들어갔는데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우리 한 반에 남학생 15명, 여학생 15명이었습니다. 서울대 성악과. 언제나 정진이가 보이는, 그때는 이름도 제대로 몰라 할 텐데 정진이가 보이는 뒷좌석에 가서 앉았습니다. 공부할 때 계속 눈이 갔습니다. 사람이 이상한가 봐요. 앞에 있어도요, 뭐가 이상한지 머리가 길었는데 갑자기 쓱 돌아보더라고요. 그 생머리가 휙 하는데 사나이 안빈의 가슴이 확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6년을 하루같이 불꽃처럼 연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는 통행금지가 안 있었습니까? 저녁에 공부 다 마치고 뭐 찬잔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앉아서 3분 5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2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저 마지막 버스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 버스를 놓치면 파출소에서 하룻밤 자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남겨놓고 마지막 버스를 타야 하는 이 경상도 사나이의 이 타는 가슴을 신세대가 알겠나 모르겠다. 요새는 이게 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열병이 도지면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그 다음 가사 아는가 청년들? 음성조차도 반갑고. 이야, 이런 세계를 그대들이 아나? 우리 여러분의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 가슴 속에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나 뭡니까? 정진입니까?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이런 맛을 아나? 연애를 해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사랑 생명. 사람이 여러분 이웃사랑 생명.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선회를 좋아합니다. 생선회를 잘 먹습니다. 근데 제 아내하고 식당 갈 때 저는 웬만하면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 아니면 횟집에 잘 가지 않습니다. 왜? 제 아내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생선 알러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을 먹지 못합니다. 신랑이라는 게 니는 먹든지 말든지 나는 일편단심 회다. 니는 맛지게 다시나 먹고 취하라. 그걸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새 그런 머시마들이 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 양이 많지 않으면서 정말 우리 집 사람이 딱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으로. 아니 왜?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 습관, 내 기호를 듣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저는 커피를 7시 반, 8시 넘어가면 잘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프랑스에 갔습니다. 프랑스 식당이 8시쯤 돼야 문을 엽니다. 프랑스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프랑스 음식이요, 아주 모양도 아름답습니다. 프랑스 음식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비싸. 그러고요, 늦게 문을 여니까 밥 다 먹고 나면 하나 딱 이제 전체 딱 줍니다. 하나 요만한 거 하나 갖다 줍니다. 먹고 나면 15분 있는데 밥을 안 줍니다. 한 15분 있으면 또 하나 갖다 줍니다. 그러는 게 뭐냐? 요만한 거 홀가닥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음미를 하면서 밥 다 먹고 나면 10시 반입니다. 근데 밤 10시 반에 제가 카페 한 잔 시킵니다. 왜? 제 아내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갔다 오면 언제나 아침에 게이샤 커피를 갑니다. 게이샤 커피는 세계에서 2번째로 비싼 커피입니다. 파나마에서 나오는 커피입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비싼 커피를 먹고 싶은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거 팔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게이샤 하는데 다른 거 퍼먹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지, 나쁘게 안 되는 거지. 장로님이 우리 모든 교인들은 당분간 게이샤로. 근데 제 아내가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사람은 아침에 커피 한 잔, 낮에 커피 한 잔, 저녁에 커피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마시고 푹 자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밤 10시 반에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날밤을 새주리라. 왜? 사랑하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습관, 내 기호, 나의 편리함을 다 접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모든 걸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임하면,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온몸에 여러분 체질화되고 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에 요약하라. 그럼 뭘까? 신약, 오늘 시간 없다. 지금 18분 남았는데. 요한복음. 허허이. 아버지가 이야기하지 말고 아들이 이야기 좀 해줄 수 없습니까?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독창대에 첫 출전했습니다. 1등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두 곡 중에 한 곡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목포가니까 이렇게 읽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허벌나게 사랑하사. 좀 뭐 찡하지 않는가? 부산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사. 이 말씀을 안민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안민이를 죽기까지 생명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기꺼이 내주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딱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딱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슴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구령을 향해. 여러분 왜 교회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여러분 저는요, 교회는 심플해야 돼. 제가 다녀보니까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교회는요 힘들어. 재직회를 막 4시간 정회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하고 이래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데 안 살아봤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프린스톤에 살았는데요. 프린스톤이라는 데는요, 프린스톤 대학이 미국에서 1등 하는 대학 아닙니까? 프린스톤에 있는 교회들은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없어요. 다 갈라져가지고. 근데 제가 가보니까요, 평균 학력이 박사예요. 그럼 다 손들고 논문을 써요. 근데 사실요, 우리가 연구하는 게 뭡니까? 뭐 바퀴벌레 뒷다리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박사가 너무 많으면요, 제가 보니까 박살 나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단순하게, 저는 사익동교회를 섬깁니다. 우리는 이번에 목사님 모시면서 제가 목사님께 좀 보고 드렸습니다. 진짜 청빙을 해보자. 목사님은 우리가 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서. 그래야 우리 정말 1년 반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한 분을, 청빙위원 7사람 만장일치, 우리 장로님이 32사람입니다. 32사람이 2시간에 회의하고 만장일치, 설교도 한번 안 들어보시고, 물론 우리 인터넷으로는 봤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있고, 전 교인들이 코로나 딱 이게 하여튼 문 닫히기 직전이었는데 뭐였는데 500몇 명이 투표했는데 10표 부표 나왔어요. 10표 부표는 오시는 분이 나빠서가 아니고 청빙위원장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교회 이번에 원로 목사님 되시는 김철범 목사님은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지금부터 딱 10년 전 극심한 우울증으로 다 끝났다 그랬어요. 3년을 목회를 못했습니다. 설교하러 올라오셨는데요, 눈도 한번 안 마주치고 설교 겨우 25분 읽고 내려가시는데, 여러분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심장수술. 그래서 사모님 돌아가시면서 우울증이 왔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사표를 내셨어요. 목사님 사표는 천천히 내시고 일단 집안에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세브란스 최고의 의사를 대가지고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낳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목사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잡았던 게 뭐냐면, 교회라면 교회답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적어도 교회 안에, 근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약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되는데 안 나오시오. 그 과정 속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교인들이 오히려 집회마다 그때 무흥회도 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깥에서 주변 소식이요. 아이고 담임 목사 김철봉 목사님 완전 폐인 다 됐다는데 뭐 이제 뭐 부흥회 사람 오겠나 했는데요. 김철봉 목사님 목회할 때보다 교인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특세를 하는데 구름대처럼 교인들이요. 새벽에 비가 오는데 아이를 짊어지고요. 여러분 1,500명이 예배당에 새벽에 그 비를 뚫고 아침에 밥을 1,000개 해놨는데 1,500명이 와가지고 강사가 왔는데 강사가 놀래가고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비가 오는데 근데 목사님이 편찮으시니까 온 교회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딱 2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이 건강하게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 사랑, 여러분 저는 교회가요 너무 복잡하게 이런 거 정말로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이곳에서 진짜 사랑을 서로 나누고 이런 게 진행이 되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런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들을 위대한 신앙으로 계승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정말 이것을 보여주는, 자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할 시간입니다. 집사람하고 1982년 결혼해서 이제 20주년을 40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하와이 집회를 갔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밤에 와이키키 해변 앞에 있는 아주 근사한 호텔에 교회가 숙소를 잡아주었습니다. 시차가 있으니까 저녁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그 해변 앞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정권사 소녀 같은 그대가 벌써 할머니가 됐구만. 새벽에도 일어나면 보통 집사람이 먼저 일어나는데 어쩌다 제가 좀 먼저 탁 일어나면 깜짝깜짝 제가 놀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머리 가운데 흰머리가 확 올라오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 근데 정권사 알고 있지? 내가 지금 또 퇴근길에 당신 생각하면서 내가 악셀에다 확 바른 거 알고 있나? 나는 당신하고 너무 좋았는데 지금까지 시집살이 근 40년 다 돼가고 우리 엄마 보통 아니거든요. 평양댁에 우리 엄마 피난 내려와서 우리를 키워내신 분 아닙니까? 억척같이. 나는 좋았는데 당신 너무 힘들었지. 시어머니 모시고 30몇 년. 신랑 뭐 돈이나 있나? 돈 500만 원 융자내가지고 그 힘들었던 시절 30분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제가 나는 너무 좋았는데 당신 너무 힘들었지? 제 아내가 아니요. 꿈 같았어요. 오지를 다니면서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나환자촌을 다니면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날들이 둘이 손을 잡고 그 해변길을 2시간을 걸으면서 노래 한 곡을 수십 번 부르면서 우리가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이 노래를 박종호가 다음 주에 와서 부를 깁니다. 박종호가 부른 노래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50년을 정말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와 함께 아름답게 달려오셨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명령을 따라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영혼 사랑 이거 붙잡고 이제 다음 50년을 이 다음 세대를 향해 이 위대한 신앙을 계승하면서, 여러분 저는 많은 돈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아직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저한테 와서 강의를 하라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 말이 통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많은 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어느새 나이가 들었지만 네가 자식들에게 뭐 대단한 거 물려줄래? 많은 거 물려주지 못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십자가를 살리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여러분, 그러면 뭐 행복한 거 아닌가요? 우리 천국교회가 100년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가슴마다 우리는 행복자다, 복음을 가슴에 안고 달려왔기에,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달려왔기에, 다시 우리가 다른 전통이나 다른 어떤 모양이나 조직이 아니라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의 뜨거운 가슴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로 50주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 행복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